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비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참된 교회를 세워 움직이는 복음이 된다. 우리 핵심같이 네 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다. 기도,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매 순간 채우고 살아간다. 교제, 성도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운다.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온 세상에 전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써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이제 따뜻한 봄바람도 불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에 파란 싹들도 이제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비엔날레에는 홍매화가 또 이렇게 활짝 피었더라고요. 이번 3월달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은혜로운 꽃, 축복의 꽃,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런 놀라운 은총의 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활짝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한번 잃어본 사람들은 그런 건강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압니다.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그렇게 잃고 난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새해가 되면 새해를 나면 어른들이 꼭 첫 번째 덕담 중에 하나 건강해라. 건강해라. 또 요즘은 많이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건강하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요즘은 가려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운동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좋은 공기조차도 좋은 공기를 마시겠다고 좋은 곳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것, 운동, 심지어 좋은 공기가 필요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또 건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한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항상 건강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면죄부라는 그런 사건인데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한 그 중요한 진리이고 이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데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전의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면죄부라는 것을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미니크 수도에 테첼이라고 하는 그런 수사가 있었는데 그 수사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전통이 딸랑거리는 순간, 다시 말해 성금을 이 헌금함에 딱 넣는데요. 동전통이 딸랑거리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한다. 동전통이 딸랑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갖다가 심지어 돈으로 팔았어요. 당신들이 이 성 베드로 성당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준다. 면해준다는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증서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졌던 것이죠. 돈으로 구원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가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매스컴 같은 데 표현하기로 하는데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너무나 악한 행위를 했거나 악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종종 사람들이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도무지 기독교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교회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답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답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독교답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어보자면 교회답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여쭤봤을 때 제자들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세례요한으로 봅니다. 엘리야로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는 나 말고 너희들이 보는 나는 누구냐. 그럴 때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베드로를 야 너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말인데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너 이름을 해석해 주면서 너는 반석이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있어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황.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자면 우리의 고백으로 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의 근거가 뭐죠? 이 고백의 근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교회답다는 것은 말씀다운 교회, 말씀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그 뒤에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내 교회를 그때 세워지게 될 때 음부의 권세, 사망의 어떠한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마귀도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교회, 아니 죽음과 사망도 건들 수 없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사단이 작게 던져준 밑밥에도 교회는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마귀가 조금 던져준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그곳에 끌려갑니다. 죄와 마귀와 그 다음에 사단에 타협하는 것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교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타협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과 타협을 한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나가서 표현하자면 그 주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요, 부인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그렇게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교회의 생명은 없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머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영적 행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이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전부 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세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야 이삭 너 하늘의 별 봐, 저 땅의 그 모래들 봐, 너의 자손도 저렇게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약속의 근거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샀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약속한 그대로 너에게도 이삭 너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려라 했을 때 독자 이삭을 드렸고 갈대아 땅 고향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가 늘 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좋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늘 들려줬고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사람도 소개하자면 갈렙과 여호수아도 순종의 사람입니다. 정탐 후 돌아온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보고 그 땅에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너무나도 키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 걱정 마. 정말 말씀대로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신 그런 축복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분네 아들 그 갈렙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의 그 축복을 그가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축복을 말씀하십니까?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이 갈렙에게도 약속하신 것처럼 그 자손들이 여러분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으세요? 세상에 많은 물질 남겨줘도요, 물질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축복을 남겨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밟은 땅까지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축복을 그대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즐겨 순종하면 너희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래요. 너희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대접받고 싶어서 순종해라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녀됨의 그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리 대신 주님께서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인도함으로, 때로는 보호함으로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순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누가 순종할까요? 방금 우리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 가끔 이렇게 작업장 같은 데서 가서 보면 일하신 분들 중에 막 이렇게 다투어요. 다투는 것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 작업장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가 있습니다.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 있고 또 부분을 이렇게 총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질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배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교회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2장에서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 존재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논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관념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말씀보다도 더 앞장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마치 머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사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그런 교회 절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인지 여러분 한번 그것을 분명하게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우리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지 분명하게 되돌아봐야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죄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축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살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앞에 서면서도, 왜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도, 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이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인정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해도, 그렇게 불러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그곳에 살 길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이런 일이 있어서 경북 봉화에서 아연광산에 이렇게 이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려 10일 만에, 220일 만에, 221시간 만에 이분들 두 분을 최종적으로 구출을 했는데요. 이게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그 속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스스로 절망해서 죽어버리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그 안에가 추우니까는 비닐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텐트처럼 만들고 또 불을 피울 수가 있었는가 봐요. 그 갱도 안이 그래도 산소가 좀 통했나 봅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나중에 불도 이렇게 다 사그라져서 없어지고 또 처음에는 물도점에 서서 물도 마시고 또 거기에 유명한 삼위일체 커피도 나오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커피 프림 설탕, 삼위일체 커피 그거 드시고 며칠 동안은 버텼는데 그게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바위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물, 그것을 받아먹고 10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굴 속에서 캄캄한 곳에서 나중에는 더 이상 보온도 되지 않는 곳에서 이분들이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작은 물방울이지만 그 작은 물방울이 이분들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 작은 거 하나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깊은 갱도 속에 갇힌 인간이라 할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죄의 깊은 갱도 속에 갇힌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속에 살아야 했냐면, 우리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 절망의 그 속에서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때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 속에 있는 인간, 깊은 갱도 속에 던져진 한 인간처럼 죄 속에 있는 인간은 예수님처럼 이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목이 잘린 인생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머리와 몸이 다시 붙게 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다시 부여받게 되고 그 축복을 다시 부여받게 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잘려버리는 것들을 그것을 다 허물고 다시 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동일한 말씀이 16절에 등장하는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무너진 그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다 막아버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것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인생, 죄의 절망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그런 인생을 십자가로 원수된 그 모든 것을 다 물어서 이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생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원수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원수된 거 그럴 때 뭐가 원수처럼 느껴지세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그 왼수. 그 왼수 같은 거. 그것만 없어도 내 인생 괜찮을 텐데. 그런 것들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응급실에 있는 환자는 그 병이 어쩌면 왼수일 것입니다. 지금 물질의 문제 때문에 빨리 이것이 투입이 돼야 사업이 살아난 그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모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는 모든 우리 인생의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결정적인 그런 장소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원수된 것들이 다 이미 소멸되었다는 선언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면 이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도 원수된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역시도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된 것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원수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다 그 모든 걸 무너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분리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모든 것을 소멸하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상속에, 하나님의 지체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불려진 그런 지체들이, 교회가 점점 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이, 잘 세워져 가는 성전이, 축복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바로 읽었던 오늘 말씀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이 훨씬 더 가까이 올 것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다시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다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그 속에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슬픔을 다 걷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과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걸 잃어버려서 저주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걸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저주를 걷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은혜를 받기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십시오.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풍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된 오늘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